33.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뜻 성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 이상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이상, 즉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로만 남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뜻 성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떠난 상대 입장에 그 성패를 걸어놓고 문제되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에게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문제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짓기 전에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를 지어 중심 자리에 세워 놓았는데 그 중심 존재가 승리의 결실체가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바람이지만 그렇게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관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34. 타락한 부모, 즉 거짓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와 내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 원칙을 두고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성의 표준을 세워놓았던 창조의 법도가 있으므로 이런 인연을 중심 삼고 다시 인간이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제2차적인 복귀섭리 노정입니다. 복귀섭리는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노정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무원리권의 세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리가 없는 세계, 하나님이 간섭하려야 간섭할 수 없는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35. 하나님이 주체와 동기가 되지 않고는 인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한의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 원칙으로 볼 때 하나님과 부자의 인연을 가져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떨어진 인간을 다시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보다 몇 배 이상의 순환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원리권 내로 떨어진 인간을 사다리를 놓아 끌어올리는 역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36. 하나님은 아담 가정이 타락한 그날부터 아벨을 중심 삼고 섭리했습니다. 부모가 잘못함으로써 자녀를 중심 삼고 섭리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뜻의 목적이 뭐냐?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 목적 완성은 사랑의 일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가정에 있어서 이 일이 성사 안 됐다는 사실이 타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의 타락이요, 심정의 타락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아벨을 세워서 역사한 것입니다. 아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과 아벨이 대하고 있는 차원이 일치되어 있느냐? 차원은 다르지만 가는 방향에 있어서 아벨로서의 개인이 대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체 뜻 앞에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하는 뜻의 입장과 방향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구원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인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인을 일치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37. 타락한 인류는 아직까지 세계가 입증해 줄 수 있고 땅이 입증해 줄 수 있으며 하늘이 입증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개인의 생의 가치를 찾고 개인을 거쳐 세계적인 생의 가치를 찾고 세계를 넘어 천적인 영원한 생의 가치를 찾아야 할 복귀의 사명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섭리의 뜻을 세워놓고 전체의 생의 가치를 찾아 나오신 목적은 어디에서 종결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한 자체나 세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쁠 수 있는 동시에 세계가 기쁠 수 있고 세계가 기쁠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이 기쁠 수 있는 생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의 구원 섭리도 끝나고 사탄을 중심한 세계적인 인륜도 끝나고 개인적인 도덕 관념도 끝나게 됩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러한 생의 노종을 개척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8. 원죄를 뽑기 위한 싸움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가정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고 섭리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게 되어 아벨한테 제물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사탄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벨은 있는 정성을 다하여 환경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에 맞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아벨은 타락한 아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응해야 됩니다. 아벨은 사탄과는 영영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악한 주권 내에서 해방을 받아 선 주권 내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9. 하늘과 땅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고 피조물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귀한 존재, 하나님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전체의 성상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새로움의 실체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사시킬 수 있는 날은 언제일 것인가? 이런 감격적이고도 충격적인 한날을 맞기 위해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이 하나의 목적을 세워 놓으시고 복귀 섭리를 거치면서 끊임없는 수고로서 역사에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40. 하나님은 천신만고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숱한 탕감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악마를 마음대로 쳐부수고 악마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키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사랑으로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이루려 하던 본의의 뜻이 있는 한 아담 해와는 타락하였어도 그들이 타락하기 전의 마음을 하나님은 영원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담 해와는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세계를 떠났지만 이것을 힘을 가지고 강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악마와 사랑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를 맺으면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속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동거권, 동의권, 동참권이 결정됨으로써 완전히 사탄의 소유권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